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7월 넷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자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 처음 찬양하실 곡은 빛 대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아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고백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매운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에 주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네, 이 시간 강한 학생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젠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놓여있지만 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보단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서반석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있으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은 모니터에 대고 목사님과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가운데서 잘 거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연장됨에 따라서 이 비대면 예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때일수록 여러분들 각자의 경건 생활에 더욱더 유념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개인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종에 대한 개념은 혹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물론 많이 안 좋게 돼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 개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면은 나의 법도들을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곳에 있는 종에 대한 법도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주권이 그 주인한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재산,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하고 있는 종의 개념이죠. 근데 그 종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는 6년 동안 그 종이 주인을 섬겨요. 그랬으면은 7년째 되는 날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속하여 있는 종을 다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7년째 되는 날에는. 근데 그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더하여서 풀어주라 라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의 개념은 뭐예요?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채찍질만 당하고 일만 하는 종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7년째 되는 날에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입니다. 근데 웃긴 것이 이 7년째에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특별한 종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종이냐면은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주인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줘요.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을 떠나기 싫어요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신명기 15장 12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자유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그 주인에게 영원히 속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지방에 대고 그 종의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면은 여러분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귀 뚫는 사람들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정확히 보이죠.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귀가 뚫린 채로 그 주인과 다시 계속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귀뚫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쟤 종이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죠? 여러분들, 우리 혜민이 태어나기 전에 드라마인가요? 추노 들어봤어? 가슴이 들어봤어? 매인 것처럼. 여기까지 되니까 접속했네요. 그 추노 드라마에서 낙인 찍어가지고 막, 쟤는 노예다 그러면서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잡으러 가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가 뚫린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종은 분명히 자유를 얻었을지언데 왜 귀를 뚫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이럴까?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칭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란 개념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그냥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르고 달래주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어요 라고 이 고백과 동시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낙인 가운데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된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사명인 것이에요. 단순히 끌려나가는 복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인, 하나님과 지내다 보니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대하여 좋은 것이기에 내가 스스로 남아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의 종,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후손으로부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급진 표현으로 대표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사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걸 반대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왜요? 우리 국민의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누구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표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막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낙인 찍혀버린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걸까? 이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1차원적인 친구죠. 하나만 생각하는 친구. 왜요? 또 두 번째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또한 누가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죠. 그 법의 역할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법이 왜 있을까요?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법의 보호를 받아요. 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은 뭔지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수가 목사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 정수 태권도 한대요. 정수 말고. 현빈이 뭐 안 하지, 운동. 현빈이가 목사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뒤통수 빡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빈이는 지금 바로 112 해가지고 신고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걸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죄가 때리면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죄를 죄되게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쯤에 혹시 철이 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어떨 때가 철이 든다 그랬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떨 때라 그랬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그 철이 든다. 우리의 영적인 철이 들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갈 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 하셨는지를 깨달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키게 너 이렇게 지켜 너는 이렇게 지켜 이렇게 로봇처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각 개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 조금만 집중할게요. 여기서 이제 흐름을 놓치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방법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또 알기 쉽게 좀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끌어 가셔요. 자,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알 수 있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두 주신 무슨 계시요? 자연 계시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모두 공기를 주며 이것을 주시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창조했고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추어져 있는 그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렇지만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알게 있는 우리의 뜻 가운데서는 내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가래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율법을 지켜감에 따라서 내 의지로 지켜야지, 지키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른 심판의 결과는 각각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래요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축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죄가 가득 찼다. 예수님을 이제 보내줘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저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와 주신 것이에요. 왜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떠한 족보를 바꾸려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족보 읽어봤죠? 족보 읽어보면 어때요? 건너뛰기 하죠. 족보 읽다가 뭐야 그러면서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냥 읽다가 스며시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 족보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그 족보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읽다 보면은 굉장해요. 왜요? 사람의 방법대로 막 바꿔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연인 것 같았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족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족보를 한번 설명할 때가 있으면 그때 한번 해줄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수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서 열심히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그 일들에 차질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막 떼쓰고 안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일에 차질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사건 가운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어떻게 해요? 날로 먹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단순히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한 의지로 말미암아 그냥 발만 담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고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성 가운데 묻어져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대요. 왜 그래요? 바로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태풍 가운데 비 맞아본 적 있어요? 비 쫄딱 맞아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비를 맞을 때 한두 방울 튀면 짜증나죠. 습하죠. 진짜 기분도 안 좋죠. 근데 마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비를 다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인지 그냥 워터파크인지 모르고 마음이 편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비를 한 방울 두 방울 몇 번 맞는 거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비가 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을 포기하고 그 폭우 가운데 그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를 또 맞는 건지 그냥 나는 자유롭게 워터파크에 누비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죄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나타나요. 더러운 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내가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 가면 티가 나질 않아요. 그것이 티가 날 때는 어떨 때예요? 바로 빛이 비추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이 성경의 말씀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첫 번째는 창문의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의 역할이었어요? 거울의 역할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나의 모습이 죄가 가득하구나. 이거를 느껴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죄인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복음이 심겨졌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 후반부 쪽에 나중에 꼭 찾아봐요. 눈으로라도. 창세기 2장 끝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웃기게 3장 한 중반절쯤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2장의 말미와 3장 중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조금 본 친구들은 이제 뭔가 그 사이에 있다. 이걸 알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원죄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전과 같이 벗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몸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죄가 뭔지 그냥 하나님과 즐겁게 삶으로써 그냥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죄구나. 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희희낙낙거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무슨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이 없다의 상태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의인지를 모르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말씀 앞에서 자꾸만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추기 때문에. 내가 그 전까지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나를 적나라하게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내가 화장실에 샤워하고 나서 그 뿌연 거울을 봤을 때는 잘생긴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춰봤더니 엘리베이터 거울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조금 부족한 거를 안 거예요. 그 모습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비춤 받았을 때는 우리의 눈이 뭐라 하죠? 블러 처리? 된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나의 죄성들이. 근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수건이 벗겨진 듯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회개가 일어날 때라는 것이.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 끌려왔던 것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감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자라감에 따라서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다 켜주세요. 복음의 자라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이제는 조금씩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이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걸리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별탈 없이 그냥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죄의 종으로 우리가 낙인 찍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사람 첫 아담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어요.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요. 그 전까지 죄의 종으로서 그 얽매여 살아왔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의 종으로 변환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집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가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의 삶을 전환시켜주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천방지축의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종으로서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알기에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한나라. 우리 보소서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주님, 보소서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의 모습을 다시금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으로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감추인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이 있고 주정의 예물이 있고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오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리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반석 목사님 연락처 다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겠는데 요즘에 잘 안 지켜지나 봐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규민아, 웃지만 말고 전화 좀 해. 알았지? 자, 그리고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됨으로 인해 2주간 비대면 예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중에도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우리 목사님과도 연락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키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모았다가 교회 나오실 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질문은 있는 거 아니고 자, 찬양단이 지금 연습을 하고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저희들 찬양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찬양단 하시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악기팀을 하려면 악기팀을 하든지 뭐 찬양 싱어로 쓰려면 싱어로 하든지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셔갖고 더 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갖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따 톡으로 나눔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보내주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톡으로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